안녕하세요. 문스토리의 하늘동화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철러역정 8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의심의 성에서 절망거인에게 고난을 당하는 크리스찬과 소망의 참혹한 광경, 그리고 드디어 지하 감옥에서 빠져나와 기쁨의 산에 도착한 후 목자들로부터 여러 비밀에 대한 계시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럼 드라마 철러역정 작품 속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의심의 성.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다시 길 떠날 준비를 하고 과일과 잎을 먹고 강물을 마신 다음 출발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들은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강에서 갈라지는 길을 가야만 하게 되었다. 그들은 매우 섭섭하였으나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 강에서 벗어난 길은 험하여 그들의 발은 부르트기 시작했다. 순례자들의 마음도 길로 인하여 매우 상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걸어가며 좋은 길이 나타나기를 바랬다. 그런데 그들 앞길 좌편에 초원이 나타났고 그 초원으로 넘어가는 디딤대가 있었다. 이 초원의 이름은 샛길 초원이었다.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이 초장이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 펼쳐져 있다면 저리로 넘어가서 가도록 합시다 라고 말하고 디딤대 쪽으로 가서 살펴보니 울타리 안쪽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가 있었다. 내가 바라던 대로입니다. 이 길이 가장 편안한 길입니다. 자, 착한 소망씨, 저리로 넘어갑시다. 그렇지만 저 길이 우리로 길을 벗어나게 하면 어쩌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보세요. 저 길은 우리의 길 옆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크리스찬의 설득에 못 이겨 디딤대를 넘어 좋은 길로 들어섰을 때 그들은 발이 편해졌다. 그들이 앞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사람이 그들이 걷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이름은 허망된 신뢰였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를 쫓아가 불러 이 길이 어디로 이어졌는지 물었다. 허망된 신뢰는 물론 천국으로 이어져 있지요 라고 대답했다. 크리스찬은 소망에게 그것 봐요. 내가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당신은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앞서가는 허망된 신뢰를 쫓아갔다. 그러나 밤이 되어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그들은 앞서가는 허망된 신뢰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앞서가던 허망된 신뢰도 앞을 볼 수 없어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이 웅덩이는 이 땅의 주인이 허망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을 잡기 위해 파놓은 것이었다. 허망된 신뢰는 그 웅덩이에 빠져 만신창이가 되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어찌된 일이냐고 불렀으나 대답이 없고 신음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래서 소망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고 물었으나 크리스찬은 자신이 친구를 잘못 인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매우 무시무시한 기세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천둥과 번개가 무섭게 치면서 물이 계속 길에 넘치기 시작했다. 소망은 신음을 억누르며 제 길을 갔어야만 하는 건데 라고 말했다. 이 길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이 길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조심스럽게 주의를 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더 분명하게 말할 건데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착한 소망씨, 화내지 마십시오. 당신을 잘못된 길로 끌어들여 죄송합니다. 형제요,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쁜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당신과 같은 자비로운 형제와 동행하는 것이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제가 앞서가도록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제발 내가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혹시 어떤 위험이 있으면 내가 먼저 당할 수 있게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벗어난 것이 나 때문이 아닙니까? 안 됩니다. 당신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당신 마음이 혼란하여서 다시 잘못된 길을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때 그들은 누군가 그들을 위로하는 음성을 들었다. 대로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에 장념하라 돌아오라. 그러나 이때쯤에는 물이 엄청나게 불어 돌아가는 길이 매우 위험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러나 너무 어둡고 물이 불어 10중8구 빠져 죽을 것 같았다. 그들은 가전애를 다 썼으나 그날 밤에 다시 디딤대가 있는 곳에 다다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작은 오두막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날이 새기까지 앉아있기로 했다. 그러나 피곤했기 때문에 그들은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들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의심의 성이라는 성이 있었고 그 성의 성주는 절망 거인이었다. 바로 이 거인의 지역에서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아침 일찍 일어난 거인은 자기 땅을 둘러보다가 자기 영역에서 잠자고 있던 크리스찬과 소망을 발견했다. 거인은 음침하고 험악한 목소리로 그들을 깨워 그들이 어디서 왔으며 자기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거인에게 우리는 순례자인데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거인은 내 놈들은 지난밤에 내 땅을 불법 침입하여 짓밟고 다니고 내 땅에서 잠을 잤으므로 나와 함께 가야 한다. 라고 말했다. 거인은 그들보다 힘이 세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끌려갔다. 거인은 그들을 끌고 가서 매우 어둡고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지하 감옥에 쳐넣었다. 이 지하 감옥에서 그들은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빵 한 입,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하고 빛도 없고 자신들이 어찌해야 좋을지 물어볼 사람도 없이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불행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곳에서 크리스찬은 두 배의 슬픔에 빠졌는데 그들이 이 환난을 당한 것이 자신의 경솔한 권고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절망 거인에게는 의옥이라는 아내가 있었다. 거인은 잠자리에서 아내에게 자기 땅을 불법 침입한 두 놈의 죄인들을 잡아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놈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그놈들이 무엇하는 놈들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놈들이냐고 질문하여 대답을 듣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인정사정 없이 패라고 권했다. 그래서 거인은 아침에 일어나 끔찍스럽게 생긴 능금나무 몽둥이를 들고 지하 감옥에 가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싫은 소리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그들을 개처럼 취급하며 욕설을 퍼부은 다음 달려들어 무섭게 패기 시작하여 그들은 견디다 못해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거인이 물러가자 그들은 불행을 한탄하며 고통을 애곡하며
하루 종일 한숨과 쓰라린 단식으로 지냈다. 이튿날 밤, 거인의 아내는 죄수들에 대해 남편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남편에게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라고 충고했다. 그래서 아침이 되자 거인은 전과 같이 험악한 태도로 그들에게 가서 전날 자기의 매질로 심한 상처가 난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절대로 이곳에서 나갈 수가 없을 테니까 너희가 택할 유일한 길은 칼이나 밧줄이나 독약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다. 그렇게 큰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려고 할 필요가 뭐냐? 크리스찬과 소망은 자신들을 놓아달라고 간청했다. 거인은 그들을 험악하게 노려보고 달려들어 자기가 직접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청명한 날이면 때때로 일으키는 발작이 시작되어 잠시도 손을 쓸 수가 없어 물러갔다. 두 순례자는 전과 같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거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일까를 다음과 같이 토의했다. 소망씨,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영위하는 삶은 비참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아니면 당장 죽는 것이 최선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무덤이 이 지옥 감옥보다 더 안락할 것 같습니다. 우리 거인의 말을 따를까요? 정말로 우리의 현재 상태는 끔찍하고 나도 역시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보다는 죽음이 훨씬 더 반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고 있는 나라의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타인을 살해하지 말라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자살을 하는 것도 금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사람은 몸밖에 죽이지 못하나 자살하는 사람은 동시에 몸과 영혼을 살해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형제여, 당신은 무덤 속에서의 편안함을 말하지만 살인자들이 분명히 가게 될 지옥을 잊으셨습니까?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 봅시다. 모든 법이 절망거인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로 우리뿐만 아니라 절망거인에게 잡혔던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의 손을 피해 달아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절망거인을 죽게 하신다든지 또는 언젠가 거인이 감옥 자물쇠를 채우는 것을 잊게 하신다든지 또는 곧 우리 앞에서 발작을 다시 일으켜 사지를 못 쓰게 되도록 하실지 누가 안답니까? 만일 그놈이 다시 발작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남자답게 용기를 내어 그놈의 손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하지 못했다니 나는 참 바보입니다. 그러니 형제요, 참고 얼마 동안 더 견딥시다. 우리에게 행복한 해방을 주는 때가 올지 모릅니다. 자신의 살인자가 되지 맙시다. 소망은 이러한 말로 크리스찬의 마음을 달랬다. 그리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슬픔과 괴로운 상황에 하루를 보냈다. 저녁이 되자 거인은 죄수들이 자기 권고를 받아들였는지 보러 다시 지하 감옥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실 살아있다고는 하나 빵과 물을 먹지 못하고 그가 때린 상처들로 인해 겨우 숨만 쉬고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은 살아있었다. 이것을 본 거인은 무섭게 화를 내며 말했다. 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내 놈들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끔찍하게 될 것이다. 이 말에 그들은 몹시 떨었다. 크리스찬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약간 정신이 들자 그들은 다시 거인의 권고에 대해 토의를 했다. 크리스찬은 다시 거인의 권유를 받아들이려는 듯 했다. 그러나 소망은 다음과 같이 다시 답변했다. 나의 형제여, 당신이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용감했던가를 잊으셨습니까? 아블론도 당신을 쓰러뜨리지 못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당신이 듣고 보고 느낀 모든 것도 당신을 꺾지 못했습니다. 이미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공포와 놀라운 일들을 겪었는데 이제 와서 두려워 떨고만 있으십니까? 당신은 천성적으로 당신보다 훨씬 허약한 내가 당신과 함께 이 지하 감옥에 있는 것을 보십니다. 저 거인놈은 나도 때려서 상처를 입혔고 나에게도 빵과 물을 주지 않았고 당신과 함께 나도 빛이 없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인내를 발휘합시다. 헛된 시장에서 당신이 얼마나 남자답게 행동했는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쇠사슬도 철창도 심지어 끔찍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수치를 드러내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참아봅시다. 다시 밤이 되어 거인과 그의 아내는 잠자리에 들었다. 거인의 아내는 갇힌 자들이 거인의 권유를 받아들였냐고 물었다. 거인은 아주 끈질긴 놈들인 것 같아.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거인의 아내는 그놈들을 내일 성 앞마당으로 끌어내다가 전에 당신이 죽인 자들의 뼈와 해골을 보여주고 한 주일 안에 당신이 그 뼈와 해골만 남은 자들에게 한 것처럼 그놈들도 갈갈이 찢기려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가르쳐주세요. 거인은 아침이 되자 다시 크리스찬과 소망에게로 가서 그들을 성 앞마당으로 끌어내 아내가 말한 대로 그들에게 뼈와 해골들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뼈의 주인들도 한때는 너희와 마찬가지로 순례자들이었다. 그런데 이놈들도 너희들처럼 내 땅을 침범했기 때문에 내가 적당한 시기에 갈갈이 찢어주었다. 열흘 내에 너희에게도 이렇게 할 것이다. 잘 보았으면 다시 네 놈들의 굴로 돌아가라. 거인은 그들을 지하 감옥으로 데려가면서 계속 두들겨 팼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전과 마찬가지로 토요일 내내 온종일 탄식하며 누워 있었다. 다시 밤이 되어 거인과 그의 아내 의옥은 잠자리에 들어 갇힌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늙은 거인은 매질과 권위로 그들을 죽일 수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거인의 아내가 말했다. 그놈들이 누군가 자기들을 구출해 줄 사람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끈질기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또는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어서 그것을 사용해서 도망칠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지요. 그 말을 듣고 거인은 그럴까? 알았어. 내일 아침에 내가 그놈들의 몸수색을 해보리다. 라고 말했다. 토요일 한밤중에 크리스찬과 소망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여 거의 날이 셀 때까지 계속 기도를 했다. 아침이 되기 직전에 선한 크리스찬은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흥분된 고함을 질렀다.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지하 감옥에 누워 있었다니. 나는 정말 바보이구나. 나는 약속이라는 열쇠를 품속에 갖고 있습니다. 이 열쇠는 의심성의 어떤 자물쇠도 분명히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듣던 중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어서 그 열쇠를 꺼내 열어보십시오. 크리스찬은 품속에서 열쇠를 꺼내어 지하 감옥 문을 열어보았다. 그가 열쇠를 돌리자 감옥 빗장이 벗겨지고 간단하게 문이 열렸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얼른 감옥에서 빠져나와 성뜰로 이어지는 바깥문으로 다가가서 열쇠로 그 문도 열었다. 그 문을 빠져나오자 그들은 철로 된 성문과 마주쳤다.
그 철문을 열어야 완전히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철문의 자물쇠는 매우 견고한 것이었으나 크리스찬의 열쇠는 그 문도 열어주었다. 그들은 급히 성문을 열고 빠져나갔다. 그러나 성문은 열리며 삐걱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에 절망 거인이 잠을 깨었다. 거인은 자신의 포로들을 추격하기 위해 벌떡 일어났으나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느꼈다. 그의 발작이 다시 일어난 것이었다. 그리하여 거인은 그들을 쫓지 못하게 되었고 크리스찬과 소망은 계속 달려 왕의 대로에 이르렀다. 왕의 대로는 거인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는 곳이었으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들은 거인의 지역에서 나오는 디딤대를 넘은 다음 뒤에 오는 사람들이 절망 거인의 손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디딤대에 어떤 조치를 해놓아야 할지를 의논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들은 기둥을 하나 세워놓고 그 기둥에 이 디딤대를 넘어가면 절망 거인의 의심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절망 거인은 천국의 왕을 싫어하며 그 문의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글을 새겨놓았다. 그리하여 그 위에 그 길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새겨진 글을 읽고 위험을 피하게 되었다. 이 일을 마친 후 크리스찬과 소망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길을 벗어난 후에 알게 되었네. 금단의 땅을 밟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이후에 오는 분들이여 조심하시오. 의심의 성의 성주 절망의 땅에 들어가 그의 포로가 되지 마시오. 기쁨의 산. 크리스찬과 소망은 계속 전진하여 기쁨의 산에 당도했다. 그들은 산지로 올라가 정원과 과수원과 포도원과 샘들을 구경하고 샘물을 마시고 몸을 씻고 포도원에 들어가 마음껏 과일을 먹었다. 이 산지 위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먹이면서 큰 길가에 서 있었다. 순례자들은 목자들에게로 가서 지팡이에 기대고 물었다. 이 기쁨의 산과 당신들이 먹이는 양들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이 산지는 임마누엘의 땅으로 그분의 도성은 여기서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양들도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분께서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지요. 이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까? 그분은 바른 길로 드셨습니다. 천국까지는 얼마나 먼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멀지만 진실로 그곳에 갈 사람에게는 멀지 않습니다. 이 길은 안전합니까? 아니면 위험합니까? 이 길이 안전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이 길에서 넘어질 것입니다. 이곳에 여행으로 피곤하고 지친 순례자들을 위한 휴식처가 있습니까? 이 산의 주인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좋은 것들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꿈속에서 나는 목자들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나그네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몇 가지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보았다. 그 질문들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이 길에 들게 되었고 어떻게 이 길을 참고 견디며 왔느냐 하는 것들이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곳을 향해 길을 떠난 사람들 중 이 산에 도착하는 사람이 극히 적었기 때문이었다. 목자들은 그들의 대답을 듣자 크게 기뻐하며 두 사람을 매우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기쁨의 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었다. 그들은 크리스찬과 소망의 손을 잡고 자신들의 장막으로 인도하여 미리 준비된 식사에 참여하게 했다. 목자들은 또 이렇게 말했다.
그분이 이곳에 잠시 유하시면서 우리와 사귀고 또 이 기쁨산의 유익들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기쁘게 이곳에 유하겠다고 말하고 밤이 깊었으므로 휴식을 취했다. 그 다음에 나는 아침에 목자들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깨워 함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꿈속에서 보았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목자들과 함께 사방의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며 한참 걸어 올라갔다. 목자들은 우리 이 순례자들에게 몇 가지 놀라운 일을 보여줄까요? 하고 의논하여 그렇게 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먼저 오르라는 매우 가파른 언덕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게 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아래를 내려다보자 언덕 밑바닥에는 언덕 꼭대기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몇 사람의 시체가 흩어져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육체의 부활 신앙에 대한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오리에 빠진 자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크리스찬과 소망이 들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자 목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 산 밑바닥에 산산조각으로 부서져 있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들은 오늘날까지 매장되지 못한 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 높이 올라가거나 이 산 낭떠러지 끝으로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유의시키는 본보기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목자들은 그들을 다른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의 이름은 경고였다. 목자들은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멀리 바라보라고 했다. 목자들이 바라보라고 한 곳에는 몇 사람들이 무덤들 주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들은 소경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때로 무덤에 걸려 넘어졌고 무덤들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이 산으로 올라오기 전에 이 길 왼편에 초원으로 이어지는 디딤대를 못 보셨습니까? 예, 보았습니다. 그 디딤대에서 절망거인이 성주인 의심성으로 직접 이어지는 샛길이 나 있지요. 그리고 저 무덤들 사이에 있는 서울 사람들은 한때 당신들처럼 순례길을 떠나 바로 그 디딤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른 길이 험해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바른 길을 벗어나 초원으로 접어들어 그곳에서 절망거인에게 붙잡혀 의심성으로 끌려가 지하 감옥에 얼마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거인은 저 사람들의 눈을 뽑고 저 무덤 가운데 버려두어 오늘날까지 무덤 주위를 방황하게 하였습니다. 즉 지혜자가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한 말이 성취된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크리스찬과 소망은 눈에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목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 나는 목자들이 그들을 산기슭의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는 것을 꿈에서 보았다. 그곳에는 언덕 쪽으로 문이 하나 있었는데 목자들은 그 문을 열고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들어가라고 했다. 그들은 안을 들여다보고 그 안이 매우 어둡고 연기가 자욱한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불이 맹렬하게 타는 소리와 누군가가 몹시 고통을 받으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고 유황 냄새를 맡았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는 지옥으로 통하는 뒷길로 위선자들이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즉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파는 자들, 유다와 같이 자신의 스승을 파는 자들, 알렉산더와 같이 복음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 그리고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와 같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이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도 지금 우리처럼 순례 여행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겠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순례 여행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버림을 받을 때까지 그들은 평생 얼마나 멀리 순례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떤 자들은 좀 더 멀리 가기도 했고 어떤 자들은 이 산까지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순례자들은 서로 말했다. 우리도 강하신 분께 힘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옳습니다. 힘을 얻어 필요할 때 그 힘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순례자들은 여행을 계속하기를 원했고 목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바랬다. 그래서 그들은 산 끝부분까지 동행하였다. 산 끝부분에 이르렀을 때 목자들은 이 순례자들이 우리의 망원경을 볼 수 있다면 여기에서 이들에게 천국문을 보여줍시다. 라고 말했다. 순례자들이 기쁘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목자들은 그들을 청명이라는 높은 언덕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망원경을 주며 보라고 했다. 크리스찬은 망원경을 받아들고 보려고 했으나 목자들이 자신들에게 보여준 마지막 일이 생각나서 손이 떨렸고 그 때문에 망원경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문같이 생긴 것과 그곳의 영광도 약간 본 것 같았다. 그래서 그들은 길을 떠나며 이런 노래를 불렀다. 목자들에 의해 이렇게 비밀들이 계시되었으니 이 비밀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인 것이라. 깊은 일, 감추인 일, 신비스러운 일들을 보기 원한다면 목자들에게로 오라.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목자들 중 한 명은 길 안내도를 주었고 또 한 목자는 아첨꾼을 주의하라고 일러주었고 세 번째 목자는 마법에 걸린 땅에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일러주었고 네 번째 목자는 여행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빌어주었다. 여기에서 나는 꿈에서 깨어났다.